오늘은 자기 백성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 아멘. 2023년 7월 오늘 세계 곳곳은 전쟁 중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 5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17,5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전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친 군인은 수십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여전히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계속되는 한 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의 군대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3,000명이라고 발표됐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깐 가봤는데 평소에도 먹을 게 없어요. 평소에도 무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차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미미한 나라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나라에서 문을 열어서 피난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도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금방 날아오는 총알은 피해서 옆 나라로 갔는데 이제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천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닌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불도저가 왔습니다. 집 수백 채를 밀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역이 폭력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월 27일 17살 된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계 청년 17살 소년인데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도망하기 시작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총을 발사해서 아이는 즉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 중심으로 이런 처참한 인권 유린과 이런 인종차별로 분노한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차가 불타고 집이 불타고 하는 그런 시위가 1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은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한숨 지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평화는 아주 먼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역사에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집니다.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실제적인 황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200년 동안을 역사에서는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전 27년부터 아우구스투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던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는 그때 이루어진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겉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안정돼 있어서 로마는요, 이 역사에 보지 못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200년 동안을 로마의 평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주는 평화는 철저히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칼로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지던 시대 가운데 주후 66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잔인하게 억압합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때는 매일 유대인 500명씩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매일 500명씩. 그래서 더 이상 땔감으로 쓸 나무가 없다라고 할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진압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평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평화입니다. 영어로는 peace,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샬롬,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말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팍스, 그 평화는요, 칼을 쓰는 거대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평화, 샬롬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과 번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히 잠들고 평안히 쉬고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뜰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 상태를 평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이스라엘에 가게 된 거죠. 이집트를 들러서 요르단을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여러 군데 다니는데 편말이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말들이 곳곳에 붙어 있네 생각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누가 만든 도시입니까? 다윗이 만든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은 이르 다비드입니다.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성전이 있던 성전의 도시가 예루살렘, 그곳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벽에 문이 있습니다. 양문, 미문, 이런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문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벅차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문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헝겊 같은 거, 천 같은 걸 깔고 조잡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 참 평화롭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줄 알고 봤는데 구급차가 아니에요. 경찰차가 줄지어서 온 겁니다.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고 오니까 그 문들 앞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건을 막 챙겨서 그걸 어깨 쥐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큰 경찰봉을 든 경찰들, 그리고 소총을 손에 든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그 평화롭던 곳은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 곳으로 급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방문객이었는데 그 두려움과 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곳곳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팻말이 서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예루살렘을 있으면서 밤마다 TV를 봅니다. 밤마다 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 경찰들, 군인들이 밤마다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체포해 가고 또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밤마다,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방문객으로 우리가 보는 그 땅은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종교의 중심지 중에 중심지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갈등과 번민과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평화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언제 깨어집니까? 많은 교인들, 저도 요즘에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죠. 암 선고를 받습니다. 낙방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되고 약한 마음이 절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샬롬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수금 키면서 이렇게 양들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의 대부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하룻밤 보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게 일상이었어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도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왜? 주변에 어떤 군인이 있다가 자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할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할 그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이씀을 맞으면서 지내야 될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쭉 보니까 대부분 누가 지은 시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 1편은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편에 뭐라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 전체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많은 시편의 시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요,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산의 진미를 매일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샬롬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원문을 제가 번역해 봤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샬롬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어가 나오죠. 주어, 문장의 주어가 나오죠. 누가 주어입니까? 야훼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야훼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가 써 있으면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야훼라고 하는, 지금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읽으면 다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샬롬,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즘에 TV 자주 등장하는 누구예요?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21세기의 차르, 21세기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푸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말 잘 안 들으니까 혼나볼래? 이렇게 해서 혼내는 중인데 지금은 누가 혼이 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충신 중에 충신, 충견 중에 충견이라고 여겼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총뿌리를 돌려서 모스크바를 향했잖아요. 최근에 나온 증언은 그렇게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 돌진했을 때 푸틴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뭐 푸틴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푸틴이 아주 좋은 침대 위에서 자겠죠? 잠을 잘 잘까요? 안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도 금방 답을 알겠어요. 아마 수면제 8알씩 먹어야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살해할, 나를 암살할 인간들이 내 옆에 있지 않나, 그 불안한 가운데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샬롬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샬롬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염소 먹여보셨어요? 저는 많이 먹여봤거든요. 저는 염소가 돼본 적은 없는데 염소를 가까이 보니까 염소는 적어도 이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디 가서 풀 먹지?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지? 염소는, 저는 뭐 염소로 안 부르고 우리는 얌새이라고 불렀는데요, 얌새는 적어도 그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염소를 먹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은요,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길러봐서 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만 보면 돼요.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고민을 해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실만한 물가로 맛있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양은요, 그저 목자의 착한 양으로 살아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죠? 4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야, 고민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얘가 장바구니를 들고 정육점에 가고 오이를 사러 가고 쌀을 사러 가고,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와, 우리 아들 다 컸네. 4살짜리가 장 보러 가고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겠어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백성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애굽 군사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샬롬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을 마치면서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원치 않는 엄청난 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워서 머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보내준 복음 노트가 카톡으로 온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건 아닙니다. 친구가 보내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것을 열어보거나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카톡에 있는 복음노트를 눌러서 그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은 바뀌지 않고 그 뒤로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자기를 뒤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의 삶에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